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5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서비수 권사님, 황문순 권사님, 김진수 형제, 권혁상 집사님, 권재현 집사님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어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더불어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저의 기억을 조금 되짚어봐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람의 그 베나닷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때를 틈타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아람 놈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엘리사한테 물어봤을 때 엘리사는 왕한테 이제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음식을 나누어 주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년 후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때의 은혜는 싹 다 까먹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 그 안 바깥으로 다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끔 완전 포위를 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이 이제 완전 바닥이 나게 되고 그 결과로 그때 본문에 봤을 때 먹을 수도 없는 그 나귀 머리의 가격이 당시에 사람들 1년 연봉에 맞먹었다고 하는 은 60세겔에 팔리고 80세겔에 팔릴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었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마저 그렇게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 벌였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게 엘리사 네 잘못이다. 그때 아람 군대를 살려 보내게 했던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관을 보내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한테 찾아온 장관한테 바로 내일 이맘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물가도 다 제대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장관은 엘리사를 좀 비웃고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하죠. 그렇게 안 될 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장관한테 네가 네 눈으로는 직접 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즉 너는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기는 볼 것이지만 너는 심판받게 될 거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성문 밖에 성문 어귀에 있었던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여기 어차피 있어봤자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거고 밖으로 나가도 아람 군사들한테 죽을 건데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우리가 죽을 건데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한번 항복을 하자. 그렇게 항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뭐 죽이면은 그냥 죽는 거고 그런 각오로 이제 아람 진영으로 목숨을 걸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람 진영에 다다랐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을 감지를 하죠.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을 해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한테 엄청나게 큰 말소리와 병거 소리와 군사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들한테 오고 있구나.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돈을 줘가지고 헷과 그 애굽의 군사랑 연합을 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아람 군대가 적어도 정찰병 정도를 보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막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바로 이제 자기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자기 나라로 도망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어쨌든 그제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게 된 이 나병 환자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남겨진 음식을 막 먹고 은과 금과
남은 옷가지들을 챙기다가 9절과 10절에서 이제 이들이 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오늘 9절에서는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 안에서 힘들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지 않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으니까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왕궁의 문지기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9절과 10절에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전 여기서 저희들이 함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장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리고 경험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 안에 있는 왕이나 어떤 고위 관직자들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 성 어귀에만 살면서 누가 음식을 안 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모든 기적 속에 등장했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과부, 가난한 여인,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 이름 없던 한 여인, 나아만 장군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아람의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 여종, 그리고 이름 없는 부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연약한 자들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힘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특히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너무 연약하구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정말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까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황금 같은 줄라이 4스를 말씀 준비하느라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가족들은 막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막 짜증도 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라라는 그런 음성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모습은 참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만 더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연약한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오늘 4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저희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1절과 15절까지를 보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온 그 구원의 소식이 왕궁에 알려지게 되고 한밤중에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온 그 소식을 안 믿고 오히려 이거 우리들을 지금 성 밖으로 유인해내려고 하는 아람 군대의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묘책을 낸 게 뭐였냐면, 지금 성 안에 말이 5마리가 있으니까 그 말들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확인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아람 군대의 저런 작전이었으면, 전략이었으면 이 정탐꾼들이 죽어서 돌아올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이들이 가보니까 진짜로 그쪽에 아람 군사들이 있었던 그쪽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을 갔고, 그들이 버렸던 의복과 병기와 음식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왕도 그제서야 이 말을 믿고 16절부터 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의 물건들을 마음껏 취하고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6절이랑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전날에 엘리사가 7장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7장 1절이랑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6절이랑 17절은 엘리사가 방금 말했던 1절과 2절에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우리 이 구절들은 16절과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백성들이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을 때 그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를 위해 처음에 썼냐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을 때 7장 1절과 2절과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조롱했던,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장관한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장관은 자기도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인파가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물건을 취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지만 그 나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는 바람에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고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붙잡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은 우리도 이 장관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삶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쉐어하기를 원하는데,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먹고 자기들 거 챙기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때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지금 성 안에서 절망과 슬픔과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는, 배고픔으로 자기 자식까지 먹고 있는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죠. 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안 돼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거룩한 사명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 사명감이 얼마나 컸던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일까지 기다릴 거 없이 우리 지금 바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받았고 저주받았고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나병 환자들한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자격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소망과 희망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복음을 허락하셨고, 믿게 하셨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킵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저희들한테는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룩한 사명감이 저희들한테는 있는지, 또 내 주위에 내 가족들한테, 나의 이웃들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또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권면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먼저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오늘 하루 정말 저희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 없이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삶에 예배와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